시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오늘 말씀인 23장 위에 표제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2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가 과거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에게 자신의 유언과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대장정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자신의 숨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보게 되면 숨을 다할 때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과연 어떤 후회를 할까요? 내가 그때 주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선택을 잘해서 내 직위가 좀만 더 높았었더라면 이라고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잘해 주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도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것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김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후회되지 않아야 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관계는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굳세게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주위의 모든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누가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셔서 쉬게 하셨고 오랫동안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마침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게 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힘내고 내가 열심을 내서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렇게 내가 쉼을 지금 누리고 있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이 있는 인생을 행복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인생이 허무하다, 공허하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누구를 위하여 싸우신 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를 경험하였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성 주위를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 태양이 멈췄습니다. 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를 위하여 남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과거에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앞으로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는 경험하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6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말씀을 마음에 새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야 하고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히브리어 하자크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힘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쟁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더 나아가 혹독하게 힘을 써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지켜야 하는데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권면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어찌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고민하고 힘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들에게 맹세하지도 말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이 단순히 마음에 새겨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지 힘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들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기를,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저마다 사랑을 정의하는 것도 또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11절에서 말씀하는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2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율법을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요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저마다 사랑으로 여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맞는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의중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단순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덧붙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선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불길한 말씀도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를 멸하시겠다는 그 불길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로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에는 창대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구하면 구해지고 찾는 대로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게나 집에 그 말씀들을 액자로 걸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롭고 힘이 되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듣고도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남아있던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가시가 되었고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를 찌르는 것 같고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 그 말씀들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지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남은 이들에게 왜 우리의 하나님 혹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였을까요? 사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 모세도 약속의 땅에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유는 그들은 이제 곧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 가겠지만 남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모시고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지켜 행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처럼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힘쓰고 소망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